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우리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선 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께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부르며 너를 흘며 너를 학대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학대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관계를 다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인이 나와 속국에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던고. 나는 자녀를 잊고 외로워졌으며 사랑하여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던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차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밟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26절까지 참 긴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날, 그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2023년을 시작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언제나 남에게 부어질 줄 꾸지는 않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의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왕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나라를 이리저리 다스리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몇 가지 질문이라고 할까요? 의문스러운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한 현자들을 찾아서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연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 두 개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 현자들이 대답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선한 일, 좋은 일,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본다라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내가 잘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내 앞에 보이는 서로에게 잘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화목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구성이라 봤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잘하면,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나에게 잘하면 이게 화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잘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바로 그 현자의 말과 상통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쫙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역시도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벌하사 멸망과 실패와 파괴로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벌하시고 미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선민이었어요. 선거였고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누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는 벌해도 이 유다 이스라엘을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징계하신 이후에 회복을 예언하셨고 구원과 일어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서리라,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부흥할 것이다 라고는 하셨지만 엄연히 지금은 뭘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지만 받고 보니 너무나 아픈 것이죠. 끊임없이 대적들이 침노해 옵니다. 약탈합니다. 가뭄에 의해서 굶주렸습니다. 전염병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끝이 안 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아픈 것입니까?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요, 하나님의 인자 축복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당장 이루어집니까? 기도했다고 내일 그 문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그 응답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요? 왜 제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의 예화를 딱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려운 말 하나 하는 것보다 예화를 들려주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쉽게 다가오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세 가지 예화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예화가 나와 있느냐? 아마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예요. 첫 번째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이미지, 두 번째는 손바닥에 생긴 문신의 이미지, 손바닥에 뭘 새겼어요? 문신이 새겨졌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한 용사의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용사의 이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손바닥에 새겨진 문신의 이미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젖먹이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어머니예요. 아이도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어미 몸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을 먹여야만 살 수 있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 아이를 어머니가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아이를 분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기억 속에서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살면서 내가 아이를 있다,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는 내팽겨두고 자기의 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요, 뉴스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요새는요, 좀만 보면은
어미가 아이를 굶겨 죽였다라는 이야기, 같이 죽었다는 이야기, 내팽겨치고 게임만 하다가 아이가 굶었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뉴스를 통하여 나왔는지를 몰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것이고 이런 세상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아비가 아니고 그런 어미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요? 용사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니까 또 읽어봅니다. 24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용사의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삼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삼손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블레셋 전체가 달려들어도 삼손 한 명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를 방해하지 못했고 그 손에 있었던 거 빼앗지 못했어요. 민족 전체가 덤벼드는데도 삼손 하나를 막지 못할 정도로 삼손의 능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스스로 망한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삼손에게서 힘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세상에서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세상도 막을 수 없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잖아요. 202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사단이 막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라고 할 때 뭐의 이미지? 손에 새긴 문신의 비유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힘드실 때마다 이 성경 말씀 외우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요. 너를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까요? 왜 맨날 생각하실까요?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이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도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목욕탕 가면 제가 자주 보는데요, 요새는요 젊은 사람 불러보세요, 문신 많이 새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문신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문신 보셨잖아요. 씩씩한 용구름이 있고 뭐 해골금이 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그게 사람들이 싫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려 해도 자꾸만 눈에 보이니까, 그 흉측한 게 눈에 보이니까 문신 새긴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하더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새겨져 있으니까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누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높지 않습니까? 중계 만리장서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이런 성경이 딱 있는데 여러분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마음 쓰시고 보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요. 맨날 보이는데 힘들어하고 연약해하고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깝잖아요. 가서 일으켜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가서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저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3년에 나를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만 이러면 좀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신다면 나도 좀 하나님의 발꿈치만큼은 못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시내 한복판에 자파를 딱 깔아놓고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공원마다 풍선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에는 가족 손님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풍선을 팔려고 풍선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색색의 풍선을 바라보고 풍선을 사는데 한 흑인 소년이 그 풍선 자판대에 딱 서가지고는 색색의 풍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애야, 풍선이 가지고 싶니? 그런데 돈이 없니? 아저씨가 하나 줄까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나 슬픈 말을 뭐라고 말했냐? 아저씨, 저는 얼굴이 까만데 저처럼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저렇게 하늘에 뜰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보니까요, 온갖 색깔의 풍선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까만색 풍선만 없는 거예요. 자기 처지와 너무 똑같은 것이죠. 살아가면서 너무나 흑인이라고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가 상처가 돼서 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풍선마저도, 하늘에 떠는 풍선마저도 뭐가 없어요? 검은 색깔이 없으니까 아이가 아저씨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때에 이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풍선을 띄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너의 피부색과는 달리 너의 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 충분히 너의 그 능력으로 너는 세상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내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비에 기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2023년의 모든 시간이 누구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2003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세요.
기도하는 흔적을 남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흔적을 남기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흔적을 남기세요.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흔적을 여러분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흔적이 내 삶의 곳곳에 남겨지고 채워진다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황폐케 할 모든 것이 2023년 떠나갈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모여들 것이고 우리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 한 해 되셔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